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지난 주일 오후에 이어서 그 바울로부터 그 선교 영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25분쯤 되는데요. 특별히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전체 화면을 하셔서 할 줄 알겠지만 전체 화면을 하면은 요거를 보시려면 이렇게 확대하면은 이게 확대가 안 되네. 됐는데 여기서 확대가 안 된다 이거. 그냥 보세요. 유튜브가 확대가 되나 보다. 유튜브 영상에. 유튜브 나중에 볼 때 이제 전체 화면 이렇게 확대하면은 요것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 된 거. 예.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로 3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가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와서 주님 예배하며 또 귀한 영상을 봅니다. 주님 영상을 통하여 또 영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된다.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불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도시. 이곳은 현재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 속해 있으며 시리아와 접한 가장 남쪽 하타이주에 위치한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인구 30만의 대도시로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셀레우코스 1세가 부친 안티오쿠스를 기리기 위해 세운 16개의 도시 중 가장 유명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곳은 사울이 처음으로 교회의 요청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세계교회의 뿌리와도 같은 이곳은 현재 지진 피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갑까지만 해도 건물들이 다 있었는데 너무 많이 무너졌네요. 지난 2023년 2월 강도 7.8의 큰 지진으로 도시 대부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줄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랬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방인 첫 교회까지 세워진 걸까?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 첫 교회가 생긴 건데요. 그 설립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기게 됐나요? 스테반 순교 이후에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의 열정과 불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상당수가 믿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다 섞여서 살았을 테니까 누가 유대인인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모습이 사람들 모습이 비슷해요. 옷도 비슷하게 입었어요. 풍습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용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300년 동안 헬라의 지배를 받으며 한데 섞여 살아온 유대인과 헬라인. 어느새 외적인 모습만으로 서로의 출신을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천하게 여기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이 일이 당시에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었는지 납득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상 유대 성도들을 볼 때는 아주 사고의 지각 변동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충격하러 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따라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안디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의 교회로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방인들의 첫 교회는 성경교사 사울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이곳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찾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사도들의 인정은 받았지만 결국 불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가장 안전했던 고향 다소로 보내진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또 다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년 정도 그래도. 그러면 바울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신학자로서 생각하시기에 바울이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 추측을 하십니까? 사실 누가는 이 10년에 대해서 전혀 추궁하고 있죠. 그렇지만 눈썰미 있는 성도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문에 수신인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이방 문하나 교회들이네요. 네. 그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때의 수리아 지방과 빌리기아 지방에 이방 형제들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겠는가? 바울이 전했다. 바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혹시 바울이 아닌 뭐 제3자가 전할 수는 없고. 좋은 지적이세요. 또 하나의 제가 만약에 근거를 가져온다면 네. 바울이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사역한 이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때 거리가 한 400km 되는 먼 거리인데
누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바나바 직접 가다 이거죠. 그 가는 이유는 그냥 우리 안디옥 교회로 성경 교사 한 분 모시고자 네. 하는 의미에서 가까이보다도 네. 틀림없이 바울이 지금 길리기아 지방에서 하고 있는 이방 사역의 이야기를 이미 소문을 전해 듣고 그동안 하고 있는 이방 사역을 본인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의 그 진심을 간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 갔다 생각합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네. 사울은 자신을 믿어준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들여 더 큰 무대인 안디옥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 그렇게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첫 연합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안디옥 교회의 유일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 실피우스 산을 올랐다. 커다란 바위산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 기독교 박해의 흔적들 그리고 이곳 사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베드로 동굴 교회다. 이렇게 산 중턱에 바위 사이에 푹 파묻혀갖고 교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게 산을 깎아내고 교회를 만든 것 같은데. 옛날 이안에 동굴교회가 네. 있었죠. 동굴교회고 이 지금 보이는 이 문 외벽은 12세기, 13세기 때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전승을 따라서 여기가 안디옥교회라는 걸 알고 이렇게 기념해서 만든 것이죠. 아 그렇군요.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훗날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핍박을 피해 이곳에 숨어 신앙을 이어갔다. 정말 이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이 교회가 제가 여태까지 와본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정말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안디옥 교회. 그러나 처음부터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이 부정적인 의미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그러니까요. 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수쟁이 뭐 이런 이름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으로 보게 됐고 또 그리스도인들 자신들도 야 이거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남들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인 호칭으로 쓰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네.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또 삶의 변화 때문에 예. 나중에는 자랑스러운 명칭으로 바뀐 거네요. 예. 누가 역시 그들의 헌신과 숨김을 기록하고 있다. 때는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다. 큰 흉년이 온 천하를 덮쳤던 그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헌금과 식량을 모아 보내게 되는데 이 구제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 형제들의 헌신과 사랑, 그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10년) 전에는 겨우 스무 들어와서 사도들을 만났던 바울이 이번에는 아주 당당하게 와서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왔을 때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엿한 안디옥 교회의 선명교사로서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도 유대인 사역의 열매뿐만 그렇죠.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의 사역의 열매를 네. 가지고 온 거니까 네.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기회에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네.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복음을 나누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방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 안의 논쟁 또한 잠잠해졌다. 더 나아가 사울의 사역에 예수의 능력이 함께함이 증거되며 그렇게 세계 선교를 위한 마지막 단추가 채워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사롭지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통해 선교에 참여한 역사상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금식함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사용하시겠다는 성령의 음성. 왜 하필 이 두 리더를 택하셨는지 교회는 이해할 길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두 사람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로 봐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의 경우를 못 같으면 그런 순종으로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출배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한다. 이방인 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견한 교회가 된 겁니다.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룬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 기상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안교회가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냥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역사 교회 가운데 있는 세계 선교를 실천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교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얼마 후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전도자로 첫 선교지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닷길로 3-4일 거리의 섬 구브로였다. 선교팀의 젊은 일꾼으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도 함께였다.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현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북키프로스는 튀르키예령, 남키프로스는 그리스령에 속한다. 섬 하나를 두 나라가 나누어 영토권을 주장할 만큼 이곳은 동부 지중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섬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구리로 인해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던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전도팀의 리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바나바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살라미 지역의 유대인 회당들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곳은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었기에 전도팀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곧바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섬 반대편 바보로 걸음을 옮겼다. 기원전 58년 로마가 구브로를 점령한 후 지중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곳 신바보에 수도를 건설했다. 살라미에서 신바보까지 4월 일행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다. 내려올 때 말이죠. 이 섬을 보면 위에 살라미 지역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평탄한 길로 내려오면 쉬웠을 것 같은데 굳이 이 험준한 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네. 바울 일행이. 그 이유는 뭘까요? 로마 황제가 네. 헤롯 대왕에게 네. 구브로의 광산권을 주면서 네. 반반씩 나눠가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헤롯은 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내륙 산악 지방의 광산촌을 이루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험난한 산을 투로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 험한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지키기 유리한 위치라는 것은 곧 선교적 전략에서도 유효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구브로가 바울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걸음 볼 때. 바울에게는 이 구브로가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었다면은 그의 선교사에게 첫 번째 도착지요 선교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브로에서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와, 여기가 총독에 있었던 관저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사실상 총독의 관저고 굉장히 넓어요. 신부관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넓군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접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여기 앉고 네. 이제 접견실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총독이 초청을 받아서 여기 왔을 때 네. 아마 우리 같이 아, 여기에 서서 아마 총독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마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곳으로 초대를 했을까요? 이 구브로에는 네. 작은 섬이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에 네. 대해서 들었고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왔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구브로에 무슨 특별한 선생들이 도착을 했다. 그리고 사방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이분들이 유명한 선생인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초청을 한 거죠. 초청을 받아 서게 된 자리였지만 역시나 로마 제국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순탄치 않았다. 총독 곁에 있는 바에스라는 마술사가 사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이 기적을 행하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강력하게 증거되었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다. 로마 총독이라면 정말 대단한 파워풀한 자리인데 그렇죠.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에서 무려 총독을 회심을 시켰다. 이건 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말 바울은 엄청난 격려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고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팀의 첫 사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얼마 후 전도팀은 두 번째 선교지를 향한 새로운 항해길에 오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셨어요? 오늘 제목은 안디옥 교회와 선교의 시작인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는? 예? 최초로 선교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예? 어느 교회가 최초로 선교를 했죠? 선교를 한 교회가? 같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 예, 여기 뭐 안디옥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할 때 뭘 보통 선교라고 할 때는 한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그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는 오버시 해가지고 장소적으로 우리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보통 선교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한 두 가지 정도가 보통 이렇게
충족이 될 때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본의 아니게 사실은 선교가 안디옥교가 제일 먼저 사실 선교한 건 아니에요. 오늘 사실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지금 선교한 겁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스데반의 환란에 흩어졌지만 가서 보면 어디 갔어요?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지금 안디옥이란 다른 나라로 갔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라고 갔고 또 그 중에서 또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 또 그 유대인들한테만 전했는데 또 누구한테 전했어요? 헬라인한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실제 선교를 제일 먼저 선교는 안디옥교회가 아니야 사실은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다 안디옥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성경을 보니까 선교를 제일 먼저 한 게 안디옥교회는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사실 선교를 한 거예요. 자기 나라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낳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시작은 참 우리가 지금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좀 비상식적인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좀 그렇지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녹동에서 그나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제일교회나 중앙교회 같은 데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근데 그래서 아까 여기 영상에서는 이 진행하시는 차인표 씨나 그 교수님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바나바 바울이 그리고 사실 아까 말했던 거죠. 제가 그 얘기 사실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하기 전에 먼저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아멘이죠? 그럴 것이 뭐냐면 아까 지금 여기서 영상에서 봤지만 이 사람들 구부로에 갔는데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댔잖아요. 가서 물론 여기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때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전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구부로 같은 경우는 나사로 무덤이 거기 있어요. 나사로가 거기 가서 선교를 했어요. 예수님 저기 하고 나서 나사로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덤은 베단에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나사로가 죽어서 묻힌 데는 구부로라는 섬이라 거기 가서 선교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봐도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한 교회는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하러 나가세요. 이방인에게 선교하라고 안 했죠. 이방인에게. 근데 그 갔던 사람들한테 자기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는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시작이 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바나바와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나바와 사울을 꼭 이 사람들이 가야 됐을까? 가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는 우리는 뭘 배우냐면은 복음의 열정을 배웁니다. 복음의 열정. 예수 이름을 전하고 싶은. 그리고 흩어져서 도망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많은데 최고 지도자들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바른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바울의 나중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대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이었으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바나바 바울이 둘이 이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림을 받았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을 영혼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나바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하면서 성령께서 꿈꿨던 꿈은 뭘까요? 세계 곳곳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똑같은 교회들을 다 세워야겠다. 안디옥 교회 같은 똑같은 교회를 세려면 어떻게 방법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똑같은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나바 바울하고 예수 성령께서 역사에서 갔는데도 가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도 내가 이상하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기 봤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응? 갈라디아 1장 6절에 정말 내가 이상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까 선교 시작되면 처음에 그 선교에는 물론 아주 안간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어쨌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의 이름 그 전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각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지만은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말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근데 사실은 전도는 이게 그냥 이름을 알리는 거고 진짜 전도는 뭐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 오는 사람들 그거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값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바나바 바울을 시작했고 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시작일 수가 없었냐?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그런 교회를 전 세계에서 그러려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샘플로 지금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해봤잖아요. 그거를. 그 복음 전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선교의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선교 시작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는 이 모습 누가 지시했다고요? 성령님.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오늘. 주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냐. 바나바 바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말을 듣고 바나바 바울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그 복음 동일한 똑같은 복음. 아까도 뭐 같은 복음을 하겠죠? 그 같은 복음 어떤 같은 복음을 했어요? 12사도들과 같은 복음을 했잖아요. 같은 복음. 그 12사도들은 유대에서 그 같은 복음을 전했고 어젠가 그젠가 김수미 권사님이 뭐 영상 쇼츠를 하나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뭔가에 대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성.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것인지, 회개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어떤 믿음이요? 예,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알 것, 그 구원을 아는. 그 쇼츠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래요. 예? 그리스도의 진정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요? 내가 닮아가고 싶다고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는 것은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도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는 뭐 그걸 읽어보진 않았는데 고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이분이 굉장히 탐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본받아 살아가는 그 복음을 온전히 몰랐어요. 그게 뭔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복음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선교지도 갔고 목사도 됐고 다 했지만 결정적으로 뭐냐? 그 복음을 몰랐어.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배 안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교대의 피터 벨런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에 내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진 못해요.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그 다메섹에서 만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을 알고 믿을 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마음에 우리에게 준 교훈의 본을, 그 교훈의 본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걸 통해서 로마서 6장으로 따지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교훈의 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도 아까 봤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선교의 시작, 진짜 명실상부한 건 선교의 시작인 이유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 목사님 그럼 전에까지 가짜 복음이랑 미안해요. 전에는 여기 가서 여기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아니라고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누가 견뎌내?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 지키고 마지막까지 전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주님이 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와 같은 똑같은. 물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모두가 똑같이 그 복음을 사모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연합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정의 살. 이 구원이 뭐냐면 이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래요.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 우리의 혼이 죄사함 받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이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복음 진리를 안에 믿음으로 하다 거듭나기 전에 자기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빼고서는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랍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한 산자가 된다잖아요. 방법이 뭐라고요? 교훈의 본을, 이 복음을 순종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또 복음이 알려고 하면 복음을 원해야 돼요. 로마서 7장이 복음을 갈망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복음을 갈망하는 상태.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 오라 건강하다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 죄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정말 죄에 대해 죽게 하고 의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는 예수님 지금 와가지고 같이 살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맨날 먹고 자고 하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본받을 것 같아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안 되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날려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인 그 생명을 줘서 그 믿음을 할 때 거기서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진정성은 사실 어디서 출발되냐면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진정성이냐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들, 그걸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게 뭘 찾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는 가르치는 그 구원, 주님이 약속하신. 베드로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능력이 뭐지?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말을 했죠. 베드로는 뭐랍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걸 받은 사람이 이걸 받고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에요. 죄에 대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이거를 디도서 1장에서 이걸 똑같이 이걸 같은 표현을 하죠. 내가 하나님 날 세운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 경건에 관한 지식. 여기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정성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사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야. 매일 이 인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기로 더 생명을 찾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그 은혜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든 악독과 교회를 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자를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를 보면서 실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열심,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굉장한 어떤 내용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 이름 하나만 전하는 이거 하나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의 시작의 핵심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똑같은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길은 뭐예요? 오직 우리의 진정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해놓은 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예수요? 이게 구원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말고는 다른 예수라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건 다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는 좁지만 안디옥 교회 같은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레네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들 다른 사람들 다 유대인에게 만전하는데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늘리게 하시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 주셨던 예수님이 전자된 그대로 그 복음, 먼저 그 복음이 내가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연합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개인이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타방에 지금 산불로 지금 달립니다. 지금 여러분 돌아가시겠는데 하나님 비를 주셔가지고 산불도 빨리 꺼지게 하시고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또 나라의 혼란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사업 일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 선교의 시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뛰어난 지도였던 바울과 사울을 아버지의 선교지로 성령께서 보낸 것, 아버지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 그들이 세운 교들자도 훗날에 다른 복음을 따라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바나바와 바울이 아버지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그 교회를 세우게 세계 가운데 세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명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속한 모든 지식과 아버지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피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는 생명의 나방으로 아버지의 그 생명의 나방이여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아버지여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교회로 세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오늘도 그 복음을 아버지여 준비되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아버지여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말하는 복음에 대한